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런 사건 함께 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이술과 이스리엘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8, 9절에 증명되어 있어요. 다윗의 부하 장수들과 사울의 부하 장수들의 목숨을 건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상징주의 해석법에 따르면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다윗의 군대 장관들은 신약교회의 직분자들을 상징한다고 그러죠. 아사헬은 다윗의 조카고 군대 지휘관으로 실권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는 훌륭한 장군이었고 충성심이 뛰어난 무관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다윗의 세력과 사울의 남은 세력 싸움에서 결국 전사합니다. 아사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편 아브넬은 사울의 숙부인 넬의 아들로서 사울과 사촌간이에요. 그는 사울왕의 총사령관으로 사울이 죽은 후에 군대를 모아 다윗과 대결한 사람이죠. 그의 일생은 간음과 살인, 권력, 쟁탈 등 세상 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 아사헬을 죽여요. 아사헬의 모습이 교회 직분자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아브넬의 경우는 거짓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사리우가 아브넬의 모습을 비교해서 오늘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 열정적 신앙과 세속적 신앙입니다. 2장 18절에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같이 빠르더라. 2장 8, 9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두 세력 간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다윗의 군대 지휘관 아사헬은 적장 아브넬을 뒤쫓는 일에 온 힘을 다했어요.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같이 빨랐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는 날렵한 발을 가진 용사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군사인 교회 일꾼이 마땅히 가져야 할 열정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아사헬이 다윗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한 것처럼 교회의 성도는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한편 아브넬은 어떤 인물이에요?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이에 강력히 반발합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고 막강 권력을 손에 넣어요. 그는 세상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넬의 모습은 이 시대 교인들의 세속적 신앙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에 아사헬과 아브넬 같은 상반된 인물이 있었던 것은 오늘 교회 안에 열정적 신앙과 세속적 신앙의 상반된 모습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아사헬처럼 우리도 빠른 발을 가져야 되겠죠. 아사헬은 그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사헬이라는 뜻. 들판을 달리는 노루발처럼 아주 날렵한 행동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달리는 노루발은 우리의 열정적 신앙을 상징하기도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집에서 열심 신앙이 중요하다. 레위기에도 하나님은 곤충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발에 뛰는 다리가 있는 것으로 제안을 했어요. 레위기 1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어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튀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증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메뚜기와 배짱이와 귀뚜라미와 팥증이 종류는 먹을 수 있으나 기어다니는 곤충은 오히려 혐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열심신앙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이나 그렇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성경에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 있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러십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지금 같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아브넬 부류의 사람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권력욕과 물욕은 탐욕과 음행으로 연결되기 쉽기 때문에 3장 6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권력을 잡는 아브넬은 거침없이 죽은 사울 왕의 첩과 통감까지 하죠. 그는 가늠과 타락의 길로 내달립니다. 3장 7절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예수님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보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다라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신약성경의 기준이 아주 매우 엄격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90절에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발은 아사엘의 노루발 열심신앙의 빠른 발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충성 봉사하십시다. 아브넬의 세속적 탐욕적 모습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아사엘의 노루발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기 있는 신앙과 거짓 신앙. 2장 19절 20절에 보면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백전 노장 아브넬을 뒤쫓는 젊은 장수 아사엘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모습입니다. 아사엘은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적장의 뒤를 똑바로 쫓아가요. 그는 죽은 다윗의 원수 세력을 쳐부시기 위해서 상대가 누구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사엘은 용기 있는 신앙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한편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변에 형세가 불리해지자 사람들을 데리고 거짓으로 다윗에게 나오죠. 3장 25절에 보면 아브넬이 온 곳을 왕을 속입니다. 아브넬이 온 곳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합니다. 아브넬은 거짓 신앙인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는 자기가 세운 왕을 겁박하기도 했고 다윗의 군대 장관 아사엘을 죽이기도 했어요. 여기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아사엘은 예수님의 충성되고 용맹한 제자를 상징하는 반면에 사울은 마귀를 예표하고 아브넬은 거짓 신앙의 사람,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종말에 온갖 두려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죠. 여러분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6절이죠. 참 성도가 되려면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줄 알아야 되겠다. 만일 우리가 용기 있는 신앙으로 무정하지 못한다면 결국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종말의 교회를 타락시킬 세속적인 신앙은 음료와 함께하는 거짓 신앙이다. 우리는 아브넬에게서 거짓 신앙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계시록의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우리 시대의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현대교회는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가난하고 눈먼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벌거벗은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혼합주의와 민주주의가 만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은 명목상 구호일 뿐 많은 경우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예배의식이나 순서가 그렇고 그리고 또한 직원 선출의 과정이나 방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가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단면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는 것도 그렇다고 그러죠. 이 시대는 무섭게 타락해가는 종말의 시대를 가고 있어요. 우리는 타락한 시대 속에서 살아남은 그루터기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 12~13절이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한패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거룩한 씨앗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1, 2차 공격으로 유대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유럽의 교회가 황폐하게 되었고 미국 교회도 점점 세속화와 다원주의 물결에 휩쓸려가고 지난 세기 한국 교회는 10분의 1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의 3차 공격으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완전히 배임을 당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이 길을 걷고 있다고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시대의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목숨을 걸고 우상과 싸우고 다원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많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세력과 개신교 안의 혼합주의 세력의 정면으로 맞서는 이 시대의 발빠른 아사엘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싸울 용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 피 흘릴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시대에 살아남은 그루터기가 그루터기의 신앙인이 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세 번째, 순교의 죽음과 심판의 죽음이 다가오죠. 2장 23절과 3장 27절입니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3장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죽어요. 아사엘은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고 또한 그 후 아브넬은 아사엘의 형 요압의 칼에 배를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죽고 죽이죠. 두 사람이 모두 죽임을 당했지만 두 사람의 죽음은 의미에 있어서 전혀 달랐어요. 아사엘의 죽음은 죽은 다윗을 위한 죽음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의 죽음은 거짓 신앙으로 하나님이 뽑으신 일꾼을 대항하다가 죽임당한 심판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죠. 우리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아사엘도 아브넬도 모두 죽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죽음의 가치와 의미는 비교할 수가 없다. 한 사람은 순교의 죽음이었다면 다른 한 사람은 심판의 죽음일 뿐이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종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엄히 경고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자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또한 양과 염소 비유에서 왼편의 염소들이 향해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지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두 아브넬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우리 앞에 순교의 죽음과 심판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아사엘들과 아브넬들이 섞여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당이 찬성한 300명을 불러서 당원직과 일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200명의 교회에서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조롱하고 괴롭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2000년의 순교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적지 않은데 3세기경에 텔레마토스라고 하는 경건의 수도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로마로 가라. 수도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로마로 향합니다. 몇 개월 동안의 긴 여행 끝에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축제 기간이었다고 그래요. 원형극장으로 게임을 즐기러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더랍니다. 그도 따라갔어요. 검투시합은 두 검투사 중 한 사람이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 아주 무서운 살벌한 경기입니다. 경기에 앞서 두 사람의 검투사는 황제 앞에 죽기까지 싸우겠습니다. 맹세를 하고 격리를 한 후에 경기장 중앙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도 수도사의 마음에 불현듯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를 로마로 가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싸움이 막 시작되는 순간 그런 많은 군중 앞으로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라 라고 소리를 쳤어요. 영문을 모르는 군중들은 쇼의 일부인 줄 알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고 그러죠. 검투사들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 수도사는 경기장에 뛰어들어 소리를 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라. 관중들은 게임을 방해하는 수도사를 향해 이제는 야유를 퍼붓습니다. 바로 그때 검투사 중 한 사람이 수도사를 칼로 찔러요. 그는 칼을 맞아 쓰러지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라고 외칩니다. 경기장의 분위기가 순간 아주 숙연해져요. 야유하고 조롱하던 많은 사람도 입을 다뭅니다. 사람이 쓰러지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그때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하더랍니다. 로마 황제였어요. 배석했던 고관들이 황제를 따라 퇴장합니다. 수도사를 죽였던 검투사들도 고개를 떨구고 퇴장합니다. 관중들도 뿔뿔이 흩어집니다. AD 391년에 있었던 이 사건 이후로 로마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검투사의 결투가 사라졌다고 하죠. 한 사람의 용감한 희생으로 더 이상의 무모한 희생이 사라진 거예요. 고귀한 희생, 순교의 죽음입니다. 중국 공산화 당시 서북부 지방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공산당은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교를 완전히 장악하고 500명의 학생들에게 1년의 질문이 적힌 설문지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 많은 학생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특별 복음 집회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상태였다고 그러죠. 그 질문지에 있는 질문은 거의 아주 유치하고 부적절한 것들이었지만 맨 끝에 있는 질문은 아주 심각했다고 합니다. 당신 어떤 입장인가? 공산당의 이념에 찬성을 하면 동그라미, 반대를 하면 X표를 하라. 조사 결과 300명의 학생들은 0표를 하였고 200명의 학생들은 X표를 했다고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은 공산당에 찬성한 300명을 불러서 당원직과 일자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나머지 200명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조롱하고 괴롭혔어요. 한 달 후에 다시 전교생에게 용지가 배부됩니다. 놀랍게도 이 동그라미를 한 숫자가 늘어나기는커녕 X표의 숫자가 더 늘어나 있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렇죠? 당국자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급히 조사를 해본 결과 매일 아침 7시에 기독학생들이 그룹으로 모여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성경 읽기 모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공산주의자들은 이 그룹들을 해체시키고 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기독학생들은 아침 6시에 다시 모였고 이것이 발각되자 1시간을 당겨 5시에 모였고